오늘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르실까요? 예. 로마서 8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30절. 이미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것도 우리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우리를 뭐 했어요? 불렀어요. 초대, 전도.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랬죠. 소명, 부르심. 그래서 예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이거는 내적 소명이다. 그냥 전도했는데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은 외적 소명, 무효한 소명입니다. 우리가 왔어요. 그래 왔더니 저에게 성령께서 선물 하나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바로 너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내 죄 때문에, 그건 믿어집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믿어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아바, 아버지.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러면서도 어떤 굉장히 좀 교만하다고 할까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그래도 정말 내가 믿는 거야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부르면서,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데, 당신은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아멘 하고 받으시고, 믿으니까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그 바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불러서 갔더니 믿음을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 칭이 되겠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죄가 뭔지, 싹이 뭔지, 사망이 뭔지 알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는데 죄가 뭐냐예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활을 쐈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을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따먹어. 그러나 딱 하나 따먹지 않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관역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빗나갔어요. 안 따먹어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먹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아담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걸 우리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원죄. 이게 죄예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주 말씀교회예요. 말씀에 빗나가면 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런데 죄예요. 그럼 빗나가면 죄는 반드시 죄짐 법정에서 뭡니까? 형벌을 주죠. 그게 싹이에요. 죄는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거예요. 죄는. 그럼 더러운 가다가 인분을 밟았어요. 그럼 그 인분을 씻어내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지죠. 신발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씻는 것은 뭘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죄를 씻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다. 피로만 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그래서 죄가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뭐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만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피를 씻었지만 신발이 깨끗해졌지만 뭐 신발은 꼭 얘기 아니라 그 죄가 씻겨졌지만 죄에는 더러운 거 있는데 거긴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 있지 않습니까? 신발은 비록 씻어서 깨끗해졌지만 몸에 뭐가 배인 게 있습니까? 더러운 인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형벌은 사라졌습니다. 지옥 안 가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지만 우리 속에는 역시 육체가 있는데 바로 죄성이 있다.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절간에 살았습니다. 한 남자가 아무것도 세상 거 보지 않고 절간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가 청년이 됐어요. 모처럼 저 절간 내려왔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다 보니까 아낙네가 이쁜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울욕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오겠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배운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울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질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다. 그런데 죄사은 사망입니다. 이제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피다.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그럼 죄를 씻어주니까 형벌은 사라졌어요. 그럼 사망이 뭔지 사망이 해결돼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그럼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죽는 거다. 맞죠? 죽는 것. 근데 영혼이 뭐 어떻게 죽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망은 단절이라는 겁니다. 단절이에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은 거 아니에요.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단절됐어요. 이걸 사망이에요. 죄사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해결해서 없어졌으니까 단절됐던 것이 없어지죠. 단절. 그럼 다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뭐가 튀어나와요? 열렸어요. 성령에게 계시면서. 그래서 첫 말이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영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입에서는 서슴없이 어려움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아난 증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아버지 부르신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미 칭이 됐다. 나팔 불 때 반드시 이분은 들어간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택함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 불 때 예수 믿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두 가지의 삶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육신의 열매가 맺혀요. 그럼 열매라는 것은 거기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럼 육신을 따라가니까 무슨 열매 맺히겠어요? 육신의 열매 맺히죠. 육신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신의 열매가 한 15가지 나왔죠. 제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뭐 그래서 나쁜 거 다 해요. 15가지. 근데 뭐 15가지 안 해도 돼요. 나쁜 것들이에요. 육신의 열매. 그런가 하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무슨 열매 맺힐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이어서 22절에서 23절은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래서 뭐 쭉 이제 좋은 거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안에 것도 다 알아요. 좋은 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영을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열매 맺히며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영의 열매 맺히며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장로님도 똑같고요. 그리고 성도님도 똑같아요. 처음 나온 성도 초신자도 똑같아요. 뭘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사는 사람의 삶이 있는데 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육신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냐 두 가지 일이다 하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자겠습니까? 생명, 평강을 주시고 그것 따라가면 평안해요. 영을 따라가자. 그리고 오늘 읽은 책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무슨 책 읽었습니까? 로마서를 읽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은 1차 감옥에 갇히고 또 재차 감옥에 풀려났다가 잠깐 4차 여행이라도 말해요. 그것도 전도여행 좀 하다가 다시 수감됩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것이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목이 튀었다고 해서 튀는 데마다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순교 토가 나옵니다. 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전도여행 3차입니다. 그 3차 여행할 때 마지막 끝날 때 AD 57년 겨울 그때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라. 그게 로마서인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하면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편지는 그렇게 쓴 거고요. AD 57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그럼 내용은 뭘까? 12장 한 절을 외우세요. 12장을 딱 찍어놓으면 그 앞에와 뒤를 따지면 됩니다. 그럼 앞에가 뭐냐면 오늘 프린트에 있는 이신득의 이신득이라는 교리가 쭉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게 쭉 있고 12장부터 시작하면서 네가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칭의거든. 오늘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하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생활 원리가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습니까? 14장. 그럼 생활 원리예요. 믿는 사람의 생활 원리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외우시고 이신득이 그 다음에 생활 원리. 그럼 이신득이가 뭡니까? 이제 이신득이는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그랬죠. 칭의. 이것을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신득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프린트에 보면요. 이신득이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목사가 잘난 척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풀을까 하다가 별로 신통한 말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디아포라. 로마서엔 아디아포라를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신득이 아디아포라는 외우는 게 좋겠다. 그 아디아포라는 뭔가 저도 잘 이따가 설명해서 들으시고 보세요. 그냥 아디아포라. 그럼 마음에 아디아포라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듣다 보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비밀로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럼 로마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장서 8장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중에 7절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 즉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린 다 주의 것이라고요. 이것이 7절서 8절 내용입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믿어 다시 살아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네 대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는 주의 것인데 이제 네 삶이 주의 것의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 때 자기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인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려면 하세요. 부부싸움 하려면 하시는데 이게 뭘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영광 되면 싸우세요 뭐. 그러나 이건 아니야. 영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없대. 그만두세요. 그건 성도의 삶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놓으세요. 주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저에게 본문을 통해 질문을 던지며 내용을 풀어갑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첫 번 1번이 프린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지혜를 가져라. 자기를 포기하는 지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쩌면 불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그러거든 저한테 저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서로 토의해도 좋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요. 또 여러분 그래도 좀 불쾌하게 또 이 말씀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각각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주를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기 다 달라요.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부닥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 통해서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고기도 먹고 채식도 먹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어. 믿음 강한 사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다. 그것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1절 3절에 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갖다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거 믿음 없어. 저렇게밖에 안 돼요. 아니 왜 고기나 먹어? 왜 채소만 먹고? 믿음 없어 저거. 하고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또 고기 안 먹고 채소 먹는 사람은 아이고 저것들 믿음 저 잘난 척하는데 저거 성경 꽤 아는 거 찾았는데 저거 참 무식한 자들이야. 오히려 저 참 잘못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다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고기 먹는 사람 고기 먹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채소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도 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건 하나는 절기 문제고 하나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뭡니까? 레위기 11장 갖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거 다 믿음 없어. 성경에 저렇게 몰라. 돼지고기 다 먹어. 소고기만 먹어야지 돼지고기를 먹어? 왜요? 레위기 11장에 뭐 했습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한 음식이고 쪽발은 갈라졌더니 색임질 안 하면 부정한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한 음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 비판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분열이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왜 고기 얘기가 나오는가?
로마 시장을 가보면 합니다. 로마 시장에 가보면요, 로마는 뭐 제우스 신이 무슨 신이 신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투성이에요. 로마에.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숭배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뭘 지냅니까?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면 고기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고기가 넘쳐요. 이집트 제사, 저집트 제사. 그 고기 다 모아겠어요. 먹을 수도 없고 다. 가족이 먹은 거 조금 먹고 나머지는 다 오면 버릴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버립니다. 로마 시장에. 그럼 로마 시장에 고기 시장에 가면 진짜 우상의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도 있고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의 제사 딱 지낼 때 우리 마음 같았으면 야, 그게 좀 우상 제사니까 초록색으로 완전히 변하든지 하얀 저런 색으로 확 변해버리든지 그럼 그 요거는 우상제물이구만. 이걸 안 먹어.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신약성경에 그 신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준 게 있죠. 이 뭐라고 했으면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또 뭐예요? 목매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그 외에 건 다 자유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고기 저거 우상제물 사다 먹고 있어 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제물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또 단백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시장에 가서 이게 어느 게 우상제물 제물 지는 것 제사 지는 제물인지 몰라요. 이게 빨갛게 변했으면 그거 우상제물 안 먹어 하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고기 안 먹으면 돼요. 채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고기 먹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다음 의식법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실체고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기 먹으면서 안 먹는 사람 보고 아유 저거 다 아직 깨달음이 적어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분리가 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프린트에 보면 8절 있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상의 제사 지는 음식은 별겁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사 지내도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된 것이 아니다. 8절이겠습니다. 그거 속된 거 아니에요. 그건 음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건 자기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 8장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3절 바울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내 신앙 지식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이구 바울도 고기 먹고 우상제물 먹어 해서 실족할까봐 나는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난 영원히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얘기했습니다. 난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먹지 않겠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고사떡 아닙니까? 고사떡 시골에 고사 지내죠. 그 실떡 그 팥도 있고 하는 고사떡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사떡을 고사지는 뭐합니까? 대문 밖에 갖다 딱 내놓습니다. 고사 지내고 나서 그럼 김이 뭐라 말한다. 저녁 때쯤 되면 배고플 때 우리 이렇게 길가 지나가다 보면 집 앞에 고사떡이 놓여 있거든요.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고사떡인지 아니니까. 그럼 외국 사람이 여행을 옵니다. 여행을 하는데 이 외국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참 맛있어 보이는 고사떡이 있거든. 고사떡인지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었어요. 야 한국 사람들 참 인심이 좋다. 나 그래 이렇게 잘 대접하는 이 좋은 민족 하고 먹었습니다. 그럼 고사떡 먹었다고 그 외국 사람 뱃속에서 귀신이 요동칠까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맛있는 고기 먹고 배불러서 기분 좋아요. 고마워요. 근데 왜 우리 못 먹습니까? 관념이에요. 이거 고사떡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사떡인지 알고도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거 보고 믿음 약한 속에 실족한다면 그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돈 주면 낫다. 그냥 너도 좋은 거 아니고 네 실족시킨 사람 그 사람에게도 네가 엄청난 죄를 지는 거니까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 42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하나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처럼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거기 보면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의식법이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음식이나 날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차심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험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장래의 그림자예요. 몸은 실체는 누굽니까?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날 갖고 그 주일날이라면 굉장히 막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옷 차려입고 막 그러면서 주일 굉장히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죠. 잘못됐으니까 잘한 건가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평일은 어떻습니까? 평일은 그냥 테레비고 아무리 헛되게 안 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으로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세상일 다 쉬시고 가서 주님을 교제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평강을 위해 안식은 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은 편안히 쉬면서 주일 하면서 그렇게 그날은 세상과 구별되게 주님 앞에 살라. 그러나 다른 날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뭐 했습니까? 네가 다른 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는 주님이 주신 건지 알고 무슨 일 하든지 뭐 누구한테 하든 해요? 주께 뜻하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몸으로 드릴 무슨 제사? 산제사니라. 매일 주님 앞에 산제사. 세상 일할 때도 주님 앞에 주일 하듯이 산제사 드리고 그것도 귀여기고 안식일 더구나 주님의 날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서 교제하며 영적으로 또 그 귀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날은 뭐 주일이 아닌데 하고 아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은 유별나게 주일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한 거예요. 로마 교회 바로 내면과 표면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 지금 고기 때문에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저들은 뭐합니까?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을 갖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유별나게 안식을 따지고 평일 아무렇게 지내는 사람하고 다 날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다 귀여기는 사람하고 그것도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내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요. 이 서로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하다 보니까 본문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서요. 좀 제 머리 쉴 겸해서 얘기를 하나 해보죠. 어느 가정의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가정에 가면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요. 만났다면 싸워요. 그런 가정 혹시 없어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래서 어머니만 앉아있으면 어머니 얼굴 보고 싫어서 딸은 들어오다가도 식사 중에도 그냥 자기만 확 올라가 버리고 말. 어머니도 딸이 있으면 그냥 피해버려요. 만나면 싸우니까. 엄마 딸하고. 그냥 엄마가 생각했으면 야 이게 내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딸하고 저렇게 얼굴 서로 피해가고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내가 엄마가 할 짓이야 이게. 야 밤에 잠이 안 오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서 차를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딸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딸을 낳으신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얼굴 피하고 다투고 있다니. 이건 내가 정말 못쓸 딸이야. 하고 식당 내려가서 그러니까 차를 마시겠다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내려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한숨을 쉬면서 있거든요. 자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딸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관계가 열려요. 마음이 통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너 어렸을 때 있잖아. 내가 너 데리고 그때 미도파에 갔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 물건도 보다 보니까 너를 놓쳤어. 보니까 네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나는 나 죽는 줄 알았어. 너 잃어버리고 너무 막 몸이 들어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고 내가 정말 너 잃어버리고 마음이 죽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맞아. 나도 정말 엄마 손 놓치면 그냥 난 있구나 큰일 났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엄마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딸 찾는다는 그 방송 듣고 엄마 목소리 듣는 날 이건 뭐 얼마나 힘이 났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너무 참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이 정말 너무 귀하고 행복했다고. 그래서 엄마 그런다. 맞아. 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엄마하고 손잡고 내하고 미도파 가고 또 미술관에 가고 그런 모든 것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그것도 미도파가 아니고 신세계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그건 미도파야 무슨 신세계야. 엄마 또 우겨. 그거는 신세계야 엄마. 엄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얘가 나를 치매로 보라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가 턱 딸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딸이 확 걷어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버리면 싱하고 그냥 가버리면 엄마는 혼자 남아서 분하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디오폴라입니다. 이게 아디오폴라입니다. 자기 하나 포기했다라고 하면 엄마가 야 맞아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아마 네 생각 신세가 맞는가 봐. 또 딸이 엄마 맞아 난 그때 신세로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 미도한 거였지 하면 그들이 바로 뭡니까? 비록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주님이 아니고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하나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되고 둘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기라는 것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각하는 모든 걸 보고서 아주 작은 것들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디아포랍니다. 아디아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디아폴론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해도 될 것들. 그래서 제목 달게 대수롭지 않은 것들 하기엔 좀 이상해 제목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하기도 좀 이상해서 그냥 원어대로 아디아포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요. 어느 가정에서 치약을 갖다 가운데 쭉 눌러 쓰는 집이 있어요. 남편이 와서 가정 치약 꾹 눌렀습니다. 아내는 또 알뜰하게 뒤에서 밀어 올리면서 짜서 씁니다. 그냥 잔소리. 여봐요. 치약을 가운데 쭉 쓰면 어떻게 해? 해놓으면 또 그러고 또. 야, 별 갖고 다 잔소리야. 너희 집 부잣집이니까 너희 집 가난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은 그깟 치약 그거 몇 푼 낸다고 그냥 꾹 눌러 쓰고 버려. 너 잘났어. 그러면 의견부터 싸웁니다. 그러면 그만두지.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이 치약 하나 눌러 쓴 것 때문에 그만두자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아디아포랍니다. 자기 하나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데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 꼭 기억하세요. 아디아포라. 자기 포기하라. 이건 성경의 진리던입니다. 이건 성경의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금한 것도 아니고 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양심으로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 갖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일으키는 건 참 비련한 것이다. 그 미련한 자가 접니다. 저도 잘 그래요. 고집 부리고 어떤 때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아디아포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포기하면 돼요. 그 상대를 인정해 주면 돼요. 상대를 사랑해 주면 돼요. 상대를 격려해 주시고 상대를 좀 더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녀들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잘 클 거예요. 자꾸 국각질이지만 말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해주고 세워줘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 힘있게 어깨 힘주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디아포라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들어가 볼까요?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힘쓰는 지혜를 가져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놓고 안식일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이걸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우물에서 소를 건져내면 이건 뭐합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선택하라고. 그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럴 땐 그 소를 생각하면서 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편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그런 에베소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거라. 그래서 아내 모든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거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 상대편이 되어서 상대편 입장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누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누구 뜻을 찾을까요? 자기 뜻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축복 그거 아닙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놨어요. 물이 없어요. 안 죽었어요. 요셉. 그러니까 이걸 죽으려고 했더니 물이 없으니까 못 죽였으니까 야 우리 죽이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리자. 또 애굽의 노예를 팔려고 하는데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거짓말로 짐승이 물어주겠다고 하자.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분해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분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게 모습이 되었어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 했다고 했어요? 복을 주었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보디발이 야 이렇게 멋진 모습이 다 있어. 또 모습 중에 최고 집사가 돼. 해서 모습들 대표자가 세우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이제 요셉하고만 상의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뭐 했어요? 모함해가지고 어디 갇혔으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감옥에 오다니 에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만둬. 그렇게 안 했어요. 요새 감옥에 갔어도 또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맡겨진 형무소의 그 책임자가 맡겨진 모든 일마다 성실하게 축제하듯이 다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재수를 하고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술 받는 장 만나갖고 꿈을 해몽해 줌으로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바라본 시선은 죽는 순간도 비록 옷은 애굽 총리가 아니고 애굽 옷을 입었지만 그의 시선은 누굴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도 내 해골만이라도 가나안에 부어다 달라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 다 오래돼서 이제 썩은 지지만 그 뼈만이도 가져가서 애굽 세겜 땅인가 묻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본 거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뭐합니까? 자기를 바라봐요. 어이쿠, 우리가 요셉을 저거 죽이려다가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게 총리가 됐네. 큰일 났네. 우린 죽었어. 그냥 무릎 꿇고 형들이 다 주님 하고 불렀어요. 자기 동생을 갖다.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요셉이 말했습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내가 총리되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와서 살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다 형들의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된 일이니까 용서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셉 형들은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안 바라봤어요. 바로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들은 자기 바라보고 큰일 났어요. 자기들 같으면 용서 못 하잖아요. 자기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요셉한테 와서 뭐 했습니까? 너 아버지 계실 때 우리에게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다 용서된 건데 왜 그러십니까? 형들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본가? 대상. 하나님을 자기를 포기하면 바라볼 대상이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힘쓰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면 마가복음 3장 4절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문장 보니까 뭐예요? 다양성 속에서 뭡니까? 일치를 가져라. 성도의 삶은 이렇게 동기나 목적이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8절 그렇게 말하죠. 9절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9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산자 죽은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우리가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에 부닥칠 때에 그때는 누굴 포기해요?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면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를 위한 거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누구의 뜻을 찾아요? 주님의 뜻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이 뭐 할까요?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것은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럼 마지막 3번 들어갑시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0절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기 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뭘 바라봅니까? 심판대를 바라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모든 것들 서로 판단하고 훑어낸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게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심판대에 가면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무익한 말로 인해서 네 한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무슨 말 받아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한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한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대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분열되는 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 삶, 목사든
장로든 집사님든 권사님든 성도든 간에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자기 중심, 하나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사는 사람은 자기와 달렸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위선도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기 기준이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분열자가 누굽니까? 마귀란 단어입니다. 마귀는 분열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악기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마귀입니까?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예요. 그럼 누가 심판대를 준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것 잠시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 설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건 가장 성도로서 복된 것이고 그것이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정하시. 그 있죠, 그죠?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정하신데 아마 프린트 있을 텐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맞네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정한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대 바라보세요. 그걸 심판대가 오기 전에 준비하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심판대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심판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사랑하며 살았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사랑. 여러분들 절대 분열하지 마시고 우리 주 말씀교회는 이걸 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서 나가면 이거 심판됐을 때 최고입니다. 우리 주 말씀교회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이 교회 잘 세웠다. 이거를 주님이 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 더 큰 주님 앞에 영광들로 우리가 힘쓰고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오 16장 24절 25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들 자기 포기가 꼭 기억하셔서 자기 포기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립시다.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재판관 아니에요. 우린 역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 나도 모르게. 죄 중에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도 있지만 과실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피해가려고도 어떤 데 생각 없이 툭툭 나올 수 있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존재들이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존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신여지고 판단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이건 성도 간의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체들 한 몸이 서로 지체끼리 싸움을 한다고 하면 누가 아파해요? 손톱 아파하면 누가 아파요 결국은? 발은 야 아프면 손톱이 나 발 아니야? 하지만 발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결국 주님의 몸이 아파요. 그 몸 대신 주님이 아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몸의 지체라는 걸 생각하시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마시고 분리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크리스찬으로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째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해서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더 너무 멀리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를 삶 속에서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주 말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쓸 수 있는, 그리고 더 귀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세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